할렐루야. 11월 10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도래를 소망하는 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이제 복된 수요일 날입니다. 한 주간에 이제 한 중간쯤 왔다 생각할 때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냈나.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거 먹었을 때 의미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부리는 어떤 권력자의 쾌감을 느꼈을 때 의미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거하면서 왕이 됨에 대한 아주 자기 만족이 충만할 때 삶의 의미가 있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하는 거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좀 누리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나중에 하는 거지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분들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바로 믿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세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길게 보여도 다 화무 11홍이요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되고 인간은 전능자의 주권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제 늦은 가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저렇게 최종적인 그분의 심판대 앞에 마치 가을의 열매를 올려놓듯이 낙엽처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걸 안다면 오늘 우리가 각성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no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의 삶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리에서 제자를 불렀다. 제자를 양육하여 점점 파송하면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걸 아시죠? 10이라는 건 지상의 땅의 자연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0이는요 오늘 거의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백성을 상징해서 각 동네와 각 지역 둘씩은 증인을 위한 숫자입니다. 이브리에서 둘은 꼭 증인입니다. 재판할 때 두 사람이 증거를 듣고 그리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적용하세요. 남편 얘기만 듣지 말고 아내 얘기도 듣고 아내 얘기만 듣지 말고 남편 얘기도 듣고 산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듣고 인간의 시각은 다 왜곡되어 있어요. 자기가 옳고 똑바르다고 말해도 다 착시 현상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공정성, 객관성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둘이 같은 말을 할 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2절에 오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른 것과 똑같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오늘 현대의 오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셔야 의미 있는 삶, 썸씽의 삶, 에브리싱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무리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평범하게 살다 죽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보낸 것 같지 어린 양을 이리의 입속으로 집어넣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도 약해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 배후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너를 지키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더 어린 양 같아요. 뭘로요?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무것도 무기도 창도 전대 돈도 그래도 요즘 이 시대의 무기는 돈 아닙니까? 돈 가지고 위급 상황도 발생하면 응급 조치도 해야 되고 돈 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냥 가라. 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신감의 선포요, 주권자의 선포요, 주인 되심의 선포요. 이거 믿고 나가면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아우리치를 참 많이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액면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액면대로 역사하세요. 이걸 우리가 가공해서 해석해서 그래도 최소한 비상금 하면은 그만큼은 하나님 안 주시고요. 다 털고 하면 하나님 다 주시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여러분 스페인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말 해양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는 그 상황 가운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신구교회로 두 갈래가 됐을 때 가톨릭이 이제 재생을 위해서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를 이제 침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막 들어가서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믿었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선교는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메리 여왕의 피를 피하여 도망가면서 그 신대륙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던져서 오다가 죽고 출산하다가 죽고 농사짓다 죽고 풍토병에 죽고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개신교도요 힘을 가지고 할 때는요 선교가 아니고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밤중에 자란다는 얘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할 때 오히려 증거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없을 때 오늘 고난당할 때 돈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확장되는 거 아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5절 보세요.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거기서 그에게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복된 소식이 계속 받든 안 받든 선포된 것들은 열매를 맺으니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내게로 임하게 된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자 오늘 이 8절에 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무례한 기독교입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집을 더 채울 거예요. 왜? 복음에는 공짜지만 오늘 사람들 마음에는 순종과 수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영접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귀히 여기는 집에는 오늘 그 영접의 구원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 우리 선교단체에서 거지 전도 여행했던 걸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당시에도 어렵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 여름에 수많은 그룹들이 충청부도 심천에서 경기도로 강원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완행열차를 타고 거지전도에 액면대로 갔어요. 학생들 무슨 돈이 있어요? 가서 농사하는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여기서 좀 요거 좀 추수 좀 도와드릴게요. 요거 좀 할게요 하면서 아이고 대학생들 왜 왔어? 얼마나 고마운데 하는데 그러다가
저희들 여기 와서 밥 먹어 하면서 밥 먹을 때 어머니 저희들이 선물 하나 있어요. 뭐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접하고 돌아온 거 이거.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 이 야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온실 속의 기독교가 되고 온실 속의 신자가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너무 온실로 키워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사실 두려운 겁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12절에도 11절에도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 떨고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오고 역사의 심판도 개인의 심판도 역사의 종말도 가까이 오므로 안다면 시급성 가져라. 절대성 시급성. 그래서 타협하면 안 돼요. 저분은 바쁘니까, 저분은 중요한 일을 하니까, 저분은 IT 업계에 엄청난 돈을 버니까 교회에서 자꾸 오라가라 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 와서 교육받으시고 와서 말씀 묵상하시고 와서 기도를 쌓으시고 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아무것도 잡지 않는 인생이 되면 오늘 소돔처럼 고라신처럼 오늘 두로와 시돈처럼 가버나움처럼 결국은 순식간에 미루고 과소평가하고 어리석게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이 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한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고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 권세에 주님 우리를 편입시켜주고 하나님 보내신 사도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도 아시겠어요? 오늘 그런 인생으로 축복의 승리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 삶 가운데서 아니 한 해 1년 단기 선교를 통해서라도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상급과 축복과 특권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